미국에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들아,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어떤 흑인 아이는 손들고 오바마 대통령이요 그랬대요. 뭐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워렌 버핏이요, 투자 잘하는 사람, 주일학교 학생, 어린애들이 어쩜 투자 잘할 거 아는지요. 어떤 아이는 빌 게이츠요, 어떤 아이는 빌리그레암 목사요 그랬대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마지막 소녀가 너는 누구를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존경하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야야, 예수는 2000년에 죽은 사람이야, 사는 사람 말했잖아. 이 아이가, 선생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랑 같이 계시대요. 이 아이가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진짜? 그럼요, 예수님은 살아서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우리 곁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왜 없는 것처럼 사세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기분 나빠도 왜 그렇게 잘 넘어져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무신다, 하나님 나 안 도와준다,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우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건 내 새끼야, 네 새끼야 막 하고 싸우잖아요, 부부도요. 남편이 어느 때는 천사 같은데 어느 때는 이거 왼수예요? 아니에요? 이거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오래전에 영화로 기억됩니다.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중훈, 또 누구예요? 안성기, 국민 배우, 아역부터 어른된 아마 젊은 사람은 잘 못 봤을 거예요. 이게 투캅스라는 영화가 이 형사 영어의 원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랜 이 팀장이 된 안성기는 오랫동안 이 경찰 생활하면, 경찰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법을 알아요. 어느 집에 가면 돈을 주는지 알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집이 의리의리해요. 그런데 이중생활해요. 의리의리한 집에는 안 살고 청렴하고 바른 경찰이라는 소문 내기 위해서 자기는 그 경찰 근처에다가 7평짜리 원룸을 놓고 거기 살아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일날은 나가서 못된 짓 다 해요. 술집 가서, 어느 집 가면 돈 나오는 거 알아요. 또 찾아가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2번씩 나가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그 동료가 이 비리 때문에 걸려서 잘렸어요. 이 사람은 청결한 거로 소문났어요. 새로운 팀원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박중훈이에요. 경찰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아주 용기백배한 젊은 형사예요. 그런데 이 고참이 하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어요. 아주 타락하고 퇴폐 앞잡이에요. 그래서 사상권 건드려요. 선배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영화 보면은 너무 웃기는 대사, 10개월 만에 이 박중훈이 돈 맛을 알아요. 안성기가 그래요. 야, 나는 20년 동안 터득한 기술인데, 야 이놈아, 너는 10달 만에 통으로 상처 먹냐? 이래요. 얼마나 못된 짓 더 하는지 몰라요.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안성기는 이 영화에 보면은 우습게 영화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특별히 빙탕 쳐서 많이 들어오면 감사금을 그때는 더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찔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등쳐먹지 말아라. 그때 아바치, 눈물 나는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주여.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가서 뭘 했는 줄 알아? 나 오늘 회개 많이 했어, 나 오늘 시원했어. 자기 위로는 될 줄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더 많이 빙쳐요. 더 과간인 게 아내가 갔다 오면은
헌금, 돈 더 많이, 어머, 오늘 헌금할 거 더 많이 생겼네. 아내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이게 한 투캅스에 나오는 안성기 이 경찰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나가면 예수님 잠깐요, 주머니에 넣어놔요. 제발 불편해요. 예수님 나 따라다니면 불편해요. 여기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세상 마음대로 살아요.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몰라요. 여기서 아마 두 집 살림 많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찔릴지어다. 근데 그 사람 안 찔려요.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지.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뭡니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싸워요. 뛰쳐나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은 아세요? 그 믿음 언제 가졌냐는 듯 똑같이 세상 사람 방법으로 싸우고 재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 믿음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내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신학교 내가 모교였던 곳에 가서 말씀 읽고 도서실에서 계속 책 읽으면서 내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셋째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세요. 너 군목생활 30년 하고 제대해서 교인들 사랑하며 교인들을 생명같이 사랑하며 목양한다고 그랬는데 너 지금 그 초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넷째 날 목요일 아침에 제가 기도실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세 가지 가지고 고민하다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내가 이전에 목사 됐던 그 감격, 내가 민간 목회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양지에서 정말 저들을 생명같이 사랑하며 저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열정을, 식어진 내 열정을 발견하고 스스로 저에게 답을 줬어요. 첫사랑을, 주님 만난 첫 감격을 내가 회복하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더 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드리고, 성도들의 형편을, 양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와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셉이 그랬어요. 17살 때 꿈꾸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 팔려갔어요. 17살 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젊은 나이, 얼마나 혈기 있고 힘 있고 정욕이 넘쳐요. 얼마나 주인집에서 열심히 일했는지 주인이 모든 것을, 아내 이외에는 모든 걸 다 맡겼대요. 요셉에게요. 네, 이 여자가 문제예요. 이 여자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남편이 먼 곳에 출장 갔을 때에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 총각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리한 옷 입고 와서 총각 응 그랬대요. 근데 요셉이요 끄떡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대도요. 근데 그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쳐나왔대요. 억울함 당하죠. 남편이 왔는데 남편한테 거짓말, 여보 이 녀석이 당신 없는 사이에 이거 봐, 나를 겁탈하라고 그래 내가 옷 뺏었어. 말도 안 되잖아. 성경에 보세요. 요셉은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주인 설득할 수 있어. 인정받아. 주인님 저 아시잖아요. 형편 처지 다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억울하지요. 힘들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수년 동안 감옥에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침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어요. 억울하지만 감옥에 갔어요. 근데 술 맡은 떡 맡은 바로 왕의 신하들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그는 세상적인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언어와 역사, 정치를 다 배웠어요.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 가슴 아프지만 절대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내가 손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3만 명이래요.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칭찬하고 믿음 제일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렇게 위대하고 가장 칭찬받는 다윗,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흠집 나는 거, 실수한 거 좀 성경에서 슬쩍 눈 감아줘도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지른 가장 축복받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이런 칭찬받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모습, 그것도 나라가 어느 정도 통일되고, 여러분 그는 안정돼요. 나라가 어느 정도 통일되니까 부하들 내보내서 시간이 많아요. 그는 한가한 시간에 못 볼 걸 봤어요.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 장군의 아내예요. 그를 데려다가 동침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감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명령을 내려 데려왔어요. 특박을 줬대도요. 근데 성경에 우리아는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나만 어떻게 편안히 잠잘 수 있느냐, 안 갔어요. 술 먹였는데도 성경에 보세요. 문지방에 두루누워 잤어요. 안 들어갔어요. 겁이 나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전쟁에 내보내고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요. 전쟁터에 나갔다 너희는 전부 다 후퇴해라. 근데 우리아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세상적으로 개죽음을 당해요. 그 아이를,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죽었다고 그래요. 불의의 씨앗은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이 다윗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왜요? 왕이니까 누구도 얘기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 누구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왕 앞에 찾아와서 왕한테 이 비유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님,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부잣집에 친구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가진 게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자기 부자 친구가 찾아왔는데 가난한 사람 암양을 뺏어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 음식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런 나쁜 녀석이 어디 있어? 내가 그런 놈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러죠? 바로 누구예요? 당신입니다. 너예요, 너!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지금 왕 대통령 비교가 안 돼요. 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도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그 찔린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꼬꾸라져요.
시편 51편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내년에 우리 교회 표예요. 내게 정직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범죄하지 않았대요. 이게 바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장에, 오늘 11장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12장에 보면은 베다니 마을의 이 여인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은혜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은 남자가 1년 동안 해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이것을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었어요. 주님은 말씀했어요.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나를 사랑하는 이 행위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영원히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소련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을 2차 대전 때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였잖아요. 스탈린도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또 사상범들을, 자기 반대파들을 데려다가 수없이 죽였어요. 이때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보리스 폼펠드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는 유대인이에요. 아주 명의였대요, 진짜. 근데 이 사람 유대인이니까 미웠어요. 감옥에 가둬서 사상범들과 함께 같이 잡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원의 원칙이, 이 수용소의 원칙이 있어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절대 사람들 치료하면 안 돼요. 근데 저녁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장염이 걸려서 그 치료와 응급처치 안 하면 죽어요. 누구도 돌보면 안 돼. 법적으로 안 돼요. 사상범들이라 그냥 죽게 놔둬요. 그런데 콤펠드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청년이, 사상범으로 잡혀온 청년이 이 사람에게 1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대요. 근데 더 감동적인 게 온유하고 감동 있게 예수를 믿는 삶을, 향기를 풍겼대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1년 만에 이 사람이, 콤필드라는 사람이, 야,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콤필드는 결심을 했어요. 아,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향기 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나도 예수를 정말 이 사람처럼 감옥수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딱 시험이 왔어요. 의사인데 젊은 사람이 사상범이 죽어가요. 이 사람 살리면은, 이 사람 수술하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왜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술을 집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냈어요. 이게 당의 보고가 됐어요. 이 사람은 일주일 만에 형틀에서 죽어가요. 이때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콤펠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대요. 여러분, 제가 들으려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젊은 사상범이었던 젊은이가 수술받지 않으면 그는 죽었어요. 장이 꼬여서요. 그 살아난 젊은이가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더, 여러분, 솔제니친이에요. 알렉산더 솔제니친. 그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분이 자기를 살려주고 죽었어요. 생명을 자기에게 주었어요. 솔제니친은 여러분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아니에요. 왜요? 자기에게 생명을 전해준 여러분 콘필터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의 문학이, 그의 글들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많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곰필더가 왜 죽었을까요? 자기는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거저받았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던 내가 죄인이었고 여러분은 연약하였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아무것도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예요.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와요.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안 오는 줄 알아요. 그건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영적으로 살려면요, 영적 전쟁이,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더 들어와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자기 동생이, 자기 오라비가 죽어가려고 그래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병들었나이다. 죽어가요. 죽어가. 여러분, 병든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한데도요, 근데 그에게 병이 들었어요. 혹자들은 그래요. 하나님 잘못인데 무슨 병이 걸리느냐, 하나님 잘못인데 무슨 암이 걸리느냐. 여러분,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학교 합격합니까? 무조건 서울대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상처, 아픔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자도 오늘 본문에 고난이,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또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자주 머물렀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성경에 주님이 늘 머물렀던 집이 있어요. 늘 주님께서 편히 쉬었던 곳, 그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픈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때요?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떤 집은 정말이요, 일찍 죽는 집이 있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러고 그랬잖아요. 예수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보니까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잖아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 이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의지해도요, 고난이 올 때도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와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수 믿으면 불시험이 와요. 연단이 와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이겨낼 때에 승리하는 것이지, 어머나 어려움 온다,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아셔요. 초등학생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대학생 믿음, 박사 믿음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초등학교 믿음 가진 사람에게 절대 미적분 문제 내지 않습니다. 박사들에게,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시험을,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중학생한테 미적분 절대 안 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지금 큰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같은 시험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 원어를 보면 여러 종류의 시험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운 분이 계셔요. 여러분이 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세요? 제가 양해를 구해, 우리 2부 예배 때 나왔어요. 우리 교인이에요. 남편이 마음에 자기 누가 뭐라 그러면 노를 안 해, 못 해. 그런 분 있잖아요. ESFJ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FJ예요. 돈 보증서 주세요. 그럼 저도 잘 써줘요. 여러분 제발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도 그 목사가 너무 딱한 사람이 있어서 꼬줬다가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아내한테 되게 혼났어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오는데 딱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저한테 오지 마세요. 오직하면 목사한테 돈 끌어오겠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분이 보증서 가지고 10년 동안 너무 고생했대요. 이제는 정말 보증서면 이혼한다고 약속했대요. 근데 이 남편이요, 얼마 전에 5개월 전에 또 보증서 떼요. 얼마? 여러분 놀랄 준비가, 액수 얘기 안 할게요. 제 입이 좀 1억이 넘는데요. 이부 예배 때는 전부 다 놀라더라고. 와 그러는데 여러분 통이 크든지 정신을 숫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침마다 울어요. 그 10년 동안 그 고생해서 보증 쓴 거 갚았는데 이 남편이 또 가서 자기한테 한마디 없이, 이런 간분 남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거든. 직장도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또 보증서 떼요. 이거 죽여요 살려요? 언제 철이 들어요 그 남자? 시험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가정은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붙었으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재수했기 때문에 8월 달에 불을 받았어요. 고2 때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소명받고 목사가 되는 은혜는 제가 재수하다 8월 달에 봐서 저는 늘 말해요. 재수를 안 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게 실패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재수 안 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안 붙잡히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22일 동안 19명의 강사가 나왔어요. 야 정말 그런 유명한, 그런 이름 있는 강사를 우리가 어떻게 모셔요? 이번에 통계를 평균을 냈더니 우리 교인들 64명이 매 시간 참석했어요. 안 오신 분들 얼굴 보니까 온 척하네요. 괜찮아요. 바쁘셨겠죠. 근데 거기 19명의 강사가 나와요. 누굴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못 들은 분은 나중에 저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다 그 사람들이요, 아세요? 그 일을 시작한 분이 김은호 목사님이에요. 김은호 목사님 여러분 알죠? 신학교로 말하자면 A, B, C 등급이에요. C 등급 학교 나왔어요. 어디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신학생들은 알아요. 신학교도 별로 안 좋은 학교예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고향이 광주입니다. 장로님 아들입니다.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서울에 와서 하나님이 개척하게 했대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전방에서 공부할 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 교회, 그때 뭐 2층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훈련시키냐면은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그 교회에 들려서 문을 항상 열어놔요. 꼭 기도하고 와요. 그 교회가 오륜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 학벌이나 스펙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아닌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두렵고 놀랍대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재주, 머리, 내 학벌 다 없어요. 내릴 것도 그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내놨대 자기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꽉 붙잡아 주더래요. 이번에 나온 강사분들 19분들 어떤지 알죠? 한 분은 이혼녀예요. 30대 초에 이혼했대요. 애기들 데리고 미국 갔대요. 먹고 살기 바빠.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조금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대요. 30대 중반부터 공부해라.
그때부터 자기는 공부했대요. 영어가 안 됐대요. 근데 하나님 몇 년 만에 학자의 입술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더래요. 어떤 분은 알지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물주전자 잘못 만져 얼굴이 화상, 완전히 우주인 같아요. 근데 놀라지 말아요. 그 여자가 지금 6살 적은 남자랑 결혼했대요. 완전히 금메달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간증 들어보면 지금 목사 사모래요. 자기가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명철한 지혜를 주시는지. 한 분은 캐나다에서 제일 큰 목회 하시는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다 자기네 교회 주변 단체에서 500억을 도와줬대요. 대단한 큰 교회죠. 근데 그 결과는 2년 반 동안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 감옥소에 갇혔대요. 2년 반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그분이 간증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하루에 주일날은 쉬게 한대요. 8시간씩 예배드렸대요. 정말 원망, 미움, 사람들에 대한 갈등, 이 감옥소에서 예배드리면서 감옥소에 혼자 머무르면서 주님과 진짜 가까운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대요. 자기가 앞으로 20년 동안 설교할 제목들을, 본문들을 하나님 거기서 다 가르쳐줬대요. 나도 감옥 가고 싶어요. 무슨 얘기 드리는 줄 알아요? 하나같이 딱 절망에, 죽음에, 고통에 떨어질 때에 그들은 내 힘을 빼요.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건너편에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요.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부활을,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면류관만 좋아해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지 생명이 나타나요. 죽지 않으면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새 생명이, 부활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나사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했어요. 오늘 11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주님 오세요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주님이 그 말을 듣고도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셨대요. 여러분, 11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그곳에, 그 집에, 나사로의 집에 돌아왔더니 이미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되었대요. 얼마나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주님 우리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늘 우리 집에 와서 주님 머무르셨는데 우리 오라비 죽는데 좀 어려워서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죽은 후에, 죽은 지 사흘 후에 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안 사랑하나 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아팠을 때에 그가 죽기 전에 왔다면은 별로 능력이나 사람들이 그냥 낫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죽은 지 나흘 후에 왔대요. 그건 완전히 죽었어요.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어야지만이요 생명의 맛을, 감격을 알아요. 제가 이 얘기는 더 안 할게요. 제가 우리 아내 생일 전날 꿈꿨댔잖아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난 잡을 겨를도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물에 나랑 같이 걷다가 어떻게 쫙 빠졌어요. 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보 부르다가 깨났다냐고 막 엉엉 울었어요. 내가 우는 걸 느꼈어요. 우리 아내가 깨났대요. 그때가 새벽 2시 반. 우리 아내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어머, 이제 내가 여보 당신 속 한석 있게 내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뭐랬다고요? 왜 나 구해줬어? 나 며칠 동안 시달렸어요.
그래도 내가 참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이 여자가 살아났거든요. 진짜 꿈속에서 우리 아내가 죽는 것. 목사님 그런 복이 있겠냐고요.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진짜 실감이 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죽는 것이 살아난다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진짜 죽은 줄 알았대도요. 근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번의 선물이에요.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개지를 안 떨 거예요. 내가. 왜요? 우리 아내가 살아났거든요. 꿈속에서라도. 몰라요. 목사님 꿈 얘기예요. 아니에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우리 아내 잃고 나니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꿈속에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시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모래 위에, 여러분 모래 위에 주님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요새 새로 나온 2탄이 있어요. 1탄보다 2탄은 들어봐서 2탄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 겁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네.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이 있었다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았네.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내 삶의 길을 되돌아보았네. 자주 그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 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제 곁을 떠나버린 주님을,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발자국이 없어요. 내 곁을 떠나버린 주님을,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난 너를 사랑했고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그때에는 내가 본 오직 그 한 발짝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여러분, 아마 이 발자국, 이건 모르면 모래에 걸은 것 다 알 거예요. 요새는 새로운 버전으로 이분이 2편의 글을 썼어요. 두 번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또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꿈속에서 모래사장에 있는 발자국을 보게 되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의 발자국은 여전히 한 발짝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 발자국은 지그재그로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힘든 저를 업고 걸으시느라 많이 힘드셨군요. 죄송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셨네. 그래, 그때는 폭풍우를 지날 때여서 그랬구나.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이번에는 왜 나를 업고 가는데 지그재그로 더 엉망이 된 두 발자국이 나타났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발자국이 왔다리 가서 지그재그로 나타났어요. 아이야, 기억 못하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춰서 발자국이 저 모양이란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는 고난이 끝났어요. 시험이 끝났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춤추고 싶어요. 같이 주님이 춤추자는 거예요. 고난이 지난 후에는 우리는 기쁨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춤을 출 겁니다. 세리 댄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나랑 춤출래? 그때 여러분 지그재그로 춤을 추십시오. 성경으로 춤추게 하십시오. 고난은 시련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춤추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